잠언 29장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아멘. 잠언 29장 말씀 계속 보고 있는데요. 잠언 29장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1절, 2절의 비단에서 해석하시면 그 뒤에 나오는 말씀들 중에서 좀 분명하게 해석이 안 되는 그런 말씀들이 좀 무리 없이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6절 같은 경우는 4절, 5절에 나오는 단어들, 이 메타포들을 강하게 이렇게 차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비슷한 어떤 그런 단어들 아니면 비슷한 분위기, 어떤 그런 비슷한 아니면 어조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연속해서 나올 때는 그 말씀들이 이제 한 어떤 흐름 안에서 나왔다, 이렇게 좀 읽으시면 좋고, 그 말씀을 기록했을 때에 이렇게 좀 나눠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4절, 5절을 한 번에 하나의 어떤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하고 싶은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기록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볼륨을 조금만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우링이 나는 4절과 5절을 보면요,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한다, 그리고 아첨한다, 이렇게 지금 같이 써 있는데, 지금 이렇게 나를 사랑함으로 앞으로 있을 혜택을 기대하면서 선물을 주는 것들, 칭찬하는 것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선물과 뇌물의 차이가 무엇인가 했을 때, 이미 내가 받은 은혜, 이미 받은 어떤 감사가 있어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줬다면 선물이고요, 이미 받은 은혜가 아니라 앞으로 내가 기대하는 게 있어가지고, 내가 받을 게 좀 있어서, 받고 싶은 게 있어서 앞으로 받을 은혜를 위해서 선물을 주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함으로 내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줬다면 그것은 뇌물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지금 사람들에게만 주는 것이 뇌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렇게 하는 기도도 이것이 선물이 될 수도 있고 뇌물이 될 수도 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선물이 될 수 있고 뇌물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어제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헌금은 이미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나를 대속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사랑을 기억해서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어서 끝나야 됩니다, 헌금은. 그런데 내가 헌금을 했으니 이제 앞으로 나에게 뭘 주시겠지. 헌금을 이만큼 크게 했으니까 뭐 갑자기 뭐 병이 낫게 하시고, 이렇게 할 때는 뭐 관계가 이렇게 했으니까 뭐 직장이 이렇게 헌금을 했으니, 이게 우리가 헌금할 때 기도 제목을 적는 건 괜찮아요. 근데 그것이 기도 제목에서 끝나야 되는데, 이것이 내가 헌금 드렸으니 이거 이렇게 하시옵소서. 사실 이런 것들은요, 잘못하면 복채같이 됩니다. 그냥 무당들한테 가가지고 뭐 이렇게 좀 잘 봐달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 그래서 제가 그 연말에 제가 축복기도 할 때, 뭐 물론 이것이 꼭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축복기도 받을 때 이렇게 가정별로 와서 이렇게 기도받고 하잖아요. 그때 이제 헌금을 많이 합니다. 사실 그때 헌금이, 제가 이제 교회에서 오래 있어봤으니까 어떻게 보면 헌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때이기도 해요. 그때가. 그래서 이제 이 한 해가 끝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또 우리 가족 다 기도받으려니 좀 얼마나 또 더 잘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헌금을 이 마지막 기도받을 때 하는 그 헌금에는 헌금을 넣지 않게 우리 교회는 합니다. 다른 교회들에서 그렇게 쭉 해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특히 우리 교회 같이 이제 신앙의 연수가 아직 이제 그 길지 않은 또 초신자분들 많을 때는요, 이게 오해가 되게 딱 좋습니다. 내가 이거 헌금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내년을 책임지셔야 된다라는 그런 하나님께 덫을 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그때대로 이루어지지 않으시면 이제 서운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고, 내가 받은 헌금이 아까워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약간 먹튀처럼 바라보게 됩니다. 이거 먹고 이렇게 가는 거, 그냥 건강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거,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그런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그런 관점들이 있어서, 제가 마지막 연말에 제가 이제 그런 축복기도 할 때 헌금을 그때는 넣지 마시라고 제가 했던 이유가 그것입니다. 사실은 개척교회가 뭐 여러 가지가 뭐 사실 아쉬우면 뭐 아쉬울 수 있죠. 뭐 모든 것이 아쉬울 수 있는 곳이 개척교회인데, 어떻게 보면 그 중에 가장 아쉬울 수 있는 것이 사실은 물질이거든요.
축복기도 할 때 사실 헌금 얼마나 늦게 하고 싶겠어요. 인간적으로. 그래서 이게 지금 뭐 내야 되는 것도 많고, 그런데 저는 차라리 이 교회가 물질 때문에 차라리 어려운 게 낫지, 성도님들이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오해해서 신앙적인 어려움을 겪는 거는 그건 저에겐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이렇게 축복기도, 이렇게 안수기도 받을 때는 오히려 저한테 찾아오셔서 이렇게 안수를 받고 싶으실 때는 오히려 헌금을 안 하게 하고 싶어요. 앞으로도 오해하실까봐. 다른 교회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꼭 문제가 되면 안 돼요. 혹시라도 이 설교를 듣는 다른 분들이,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우리 교회는 뭐가 잘못됐네, 이렇게 하시는 것도 사실은 옳지 않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려면요, 사실 저와 같은 생각이 연장선이면 모든 헌금을 내지 않게 해야 돼요, 자칫. 근데 꼭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 굳이 축복을 위한 기도를 받을 때 더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 초신자분들이 많은 경우는 좀 우리 같이 이렇게 하는 것도 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할 뿐입니다.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고 아첨하는 것들에 대해서 4절, 5절이 이렇게 연속선상에서 나오고 있는데, 또 5절과 6절이 또 연속선상에서 이 어떤 단어들이 계속 비슷한 어떤 메타포나 이미지들이 중복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에는 그물을 친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6절에는 올무, 지금 올무에 대해서 나와요.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물은 우리가 알겠고, 이제 그 물고기 잡는 것처럼, 아니면 뭐 그 당시, 예전에 이 당시에 뭐 산짐승들을 잡을 때도 그물을 던져가지고 포획을 하기도 했으니까요. 또 6절에 올무, 이거는 snare라고 나오는데, An evil man is snared by his own sin,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snare는, 올무는, 올무를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이것은 덫을 말하는 거예요. 찾아보면 덫, 올가미. 그래서 지나가면 목이 팍 걸려가지고 잡혀버리고 하게 하는 그런 것들, 덫과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그물과 올무, 이렇게 비슷한 의미의 단어들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서 6절의 해석도 5절의 해석의 연장선에서 읽히는 것이 필요하고, 또 악인이라면 어떤 종류의 악인을 말하는지, 의인이라면 어떤 종류의 의인을 말하는 건지, 의인이 그냥 아무 상황에서 의인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그물에 걸리고 올무에 걸리는 그런 의인이 어떤 일을 겪는지, 이런 배경 안에서 읽어야 사실은 그냥 뭐 아무런 의인 다 갖다 읽으면 안 돼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 있는 의인인가,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 의인인가, 지금 이 의인은 무엇이 필요하고 이 의인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어야 되는가를 지금 이미 말씀하신 그 연장선상 이 분위기 안에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빛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5절 보니까 아첨하는 것은 그물을 치는 것이다. 6절은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다. 아첨하고 뇌물을 주는 것은 그물을 치는 것인데, 6절 초반을 보니까 이 모든 것은 악인이 범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아첨하는 게 큰 죄라고 생각을 안 해요. 죄까지는 아니지 라고 여기고 싶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첨하는 것, 뇌물을 주는 건 조금 범죄 같아. 근데 아첨은 말뿐인데 뭐 그것도 그렇게까지 그냥 뭐 좋자고 그냥 올려주는 건데 그게 범죄야? 하나님은 범죄라고 여기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지금 아첨과 뇌물이 가지고 있는 범죄가 되는 이유가 한 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거짓말이에요. 사실이 아닌 거예요. 지금 물질을 줘서 그래서 문제가 아니에요. 뇌물에 지금 거짓말이 섞여 있기 때문에 죄고, 아첨도 거짓말이 섞여 있기 때문에 죄인 거지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사람을요, 뭐 도둑질을 하고 강도짓을 하고, 이것은 다 죄의 열매들이지, 그 모든 속성은 하나님하고 끊어져 있는 상황, disconnected condition, 이 자체가 죄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죄라고 생각을 하면 꼭 이렇게 뭘 한 거, 도둑질한 거, 뭐 한 거, 뭐 어떻게, 이런 열매들, 사실 요거를 회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멈춘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끊어져 있는 상태에서 드러나는 열매들은요, 사실은 죄가 해결되면서 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선하게 했던 것들도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는 상태가 선이고,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는 상태, 함께하고 있는 상태가 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의 열매들이 나타나는데, 의의 열매들 때문에 축복받는 것도 아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함께하고 있는 상태인 의, 하나님하고 함께하고 있는 상태인 선, 그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누리는 거예요.
제가 수요 성경 세미나 때도 말씀드렸는데 아무리 격려해주고 싶고 응원해주고 싶어도 거짓말을 동원해서 격려해주면 안 됩니다. 거짓말의 결과는 아주 작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어떻게 제가 나름대로 짜본 거예요. 막 머리를 돌려봐서 가장 극단적인 어떤 상황을 만들어 본 게 뭐냐면은 이건 진짜 이건 별거 아닌 거 아니야?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막 가장 별게 아닌 것 같은 거짓말이 뭐가 있을까? 어쩌면 좋아 보이는 거짓말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제 애기들 중에 도저히 예쁘지가 않은데 예쁘다 막 예쁘네요 애기가. 제가 이제 요거를 이제 찾아낸 거예요. 이게 엘리베이터가 참 문제예요. 그래서 그 엘리베이터에서 이게 몇 층이 가까이, 저희는 또 10층에 살아서 길어. 그러면 애기가 계속 쳐다봐요. 그러면 애기 엄마들이 있고, 애기 엄마도 알아. 내 애가 저 사람을 쳐다보고 있다. 그러면 이제 보통은 이제 우리가 압박감을 느끼죠. 예쁘다고 말해야 될 것 같은. 예쁘네요. 애기가 참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근데 솔직히 우리 알잖아요. 모든 애기가 꼭 예쁘진 않잖아요. 안 예쁜 얘기가 가끔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뭐 그것을 꼭 외모라고만 판단할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우리가 이게 마음에 알잖아요. 이건 거짓말이다. 이게 지금 진짜 예쁜 부분을 어떻게든 찾아내서 뭐 한 부분이라도, 귀 한쪽 끝이라도 예쁘면은 그래 예쁘네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아직 못 찾았어. 아직 도저히 안 예뻐. 그런데 이제 애기가 참 예쁘네요라고 말할 때 우리는 스스로 거짓말인 걸 알아. 이것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최극단을 한번 떠올려 본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짓말이, 이게 크게 죄가 아닌 것 같은, 그러나 거짓말이 뭐가 있을까? 얼마나 좋아 보여요. 아이가 예쁘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거짓말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칭찬들을 찾으려면요, 최선을 다해서 찾을 수가 있어요. 뭐 애가 귀엽다, 아니면 뭐 씩씩해 보인다, 아니면 차라리 엄마에게 뭐 출산율 저하시대, 애국자시다, 뭐 좀 약간 어르신 같아 보이는 칭찬이긴 하지만 어쨌든 좀 거짓말을 안 하면서 칭찬할 수 있는 말들을 우리가 찾으려면은 찾을 수가 있었고, 우리가 노력하면은 사실은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텐데 그러려고 하지 않고 쉬운 길로 가는 거죠. 그냥 거짓말이어도 그냥 쉽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이라면 아무 말이나 던지는 거예요. 사실 안 이쁜 얘기에게 예쁘다고 했다고 해서 뭐 인생에 무슨 큰 일이 일어나거나 뭐 그러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 영혼에게는 분명하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좋은 마음이고 착한 마음이고 응원해주고 싶고 격려해주고 싶어도 거짓을 말하는 영을 자꾸 끌어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을 말하는 영은 요한계시록을 보면 분명합니다. 사단, 마귀, 귀신이 이 거짓을 말하는 영입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은 너희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했어요. 틈. 우리가 틈을 줄 때는요, 마귀에게 뭔가 기회를 줬다고 생각을 안 해요. 우리가 마귀에게 마음을 활짝 열어야, 마귀에게 확 동조를 해야, 마귀의 일을 강력하게 해야, 행동으로 뭔가 옮겨야, 그래야 우리가 마귀가 우리에게 들어온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틈만 줬을 뿐이에요. 요만큼. 내가 이게 뭐 좀 좋아 보이는 기분 좋은 거짓말, 그냥 그래서 약간의 틈만 줬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 왜냐하면 틈으로 들어오니까. 아무리 우리가 좋은 어떤 마음이어도 의도만 하나님을 닮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방법론에 있어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잖아요. 지적으로, 지식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법도 배워야 돼요. 성경에 그게 다 나와요. 근데 그 방법도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게 하기 위해서 전도를 하든 뭐를 하든 무엇을 하든 참 좋은 거야. 심지어 선교를 하기 위해서도 만약에 어떤 거짓말을 동원한다면, 나는 좋은 마음에 저 사람들이 교회 오게 하고 싶어, 저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고 싶어, 근데 그 과정에서 거짓말을 자꾸 더해서 한다면 절대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들한테 때로는 간증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참 위험한 순간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하고 뭐 셀 모임도 하고 하다 보면요, 간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고 싶어 했던 그런 좋은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알아.
이것을 통해서 누군가가 은혜 받고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 특별히 우리가 간증을 많이 하는 순간이 언제냐면은 우리가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그냥 밥 먹고 커피 마시고 하다가 이 사람이 뭔가 낙심을 했대, 상처를 받았대, 힘들대, 우울하대. 그래서 이 사람을 살려주고 싶어. 그래서 이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 사람에게 내 간증을 많이 합니다. 나도 참 힘든 일이 많이 있었어요. 나도 참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셨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도 도우실 거예요. 이거를 누가 제일 많이 하냐면 목사가 많이 합니다. 이거 사실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진짜 이게 참 무서운 건데, 요 사람을 살리기 위한 간증에도요, 내가 이 사람을 너무너무 살리고 싶어, 너무너무 잘 되게 하고 싶어서, 힘을 정말 강력하게 주고 싶어서 강력한 사건이 내 인생에 있었던 것으로 내가 자꾸 말을 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설교 중에, 그리고 셀 모임 중에, 그리고 뭐 평소에 이렇게 대화하는 중에 제가 이렇게 어떤 상담을 하다 보면요, 저도 느껴요. 제가 나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건 맞아. 근데 그 일을 조금씩 부풀리고 싶어요. 조금 더 극적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들을 때 조금 더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들리잖아요. 그럼 조금 더 이렇게 와닿잖아요. 그리고 진짜 그런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힘이 좀 되기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나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으나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좋은 의도로 말을 한 건 맞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맞아. 그런데 방법이 사단의 방법이 자꾸 섞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과 사단의 방법이 요만큼 섞여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도 역사하시지만 그 자리는 마귀도 역사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살리고 싶어하는 마음은 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만큼, 하나님께서 주신 때에 살아날 텐데 우리가 급하니까,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왔는데 이 사람을 지금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욕심에, 나의 정말 사랑하는 욕심에 사단의 방법을 동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울이 아직 사무엘이 오지 않았는데 예배를 드려버린 거예요. 불순종하고. 그리고 분명히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다 싹 다 죽이라고 했는데 내 딴에는 잘해보겠다고 좋은 손을 남기는 거예요. 정말 99%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어요. 그러나 1%를 사단의 것을 섞어낸 것 뿐이에요. 우리는 뿐이라고 느낍니다. 이게 뭐 그렇게 잘못됐어? 사람 살리려고 한 건데,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한 건데. 제가 그런 욕심에 많이 노출이 됩니다. 이 앞에서 말을 하고 성도님들이 막 이게 힘든 게 보이니까, 힘들어하는 분들이 이게 이제 상담도 평소에 하잖아요. 그리고 신방을 하다 보니까 막 특히 큰 교회 있을 때는요, 막 진짜 강력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막 이렇게 군데군데 꼭 있어요. 성도님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일반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설교하다가 한 번씩 눈이 탁 맞아요. 그러면 갑자기 욕심이 확 들어와요. 좋은 것 같은 마음이에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저 권사님을 살려내고 싶다 하는 그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설교를 하다 보면요, 이게 자꾸 과장이 돼요. 저도 그런 과장들을 많이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자리에서도 어떤 제가 말했던 일들 중에서요, 조금 더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말하고 싶다 보니까 조금씩 더 하고 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게 회개가 안 될 때도 있어요. 뭐 그렇게 잘못됐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자꾸 내가 섞어 넣었구나, 사단의 것을. 그러면서 저도 제가 이 목사가 된 게 너무 감사해요. 제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이런 것들을 굳이 성경을 그렇게 깊이 보지도 않았을 거고, 이런 회개도 굳이 안 하게 됐을 텐데, 사실 제가 이렇게 전하는 말씀들의 대부분은요, 다 저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부딪혀 오니까 그 말씀이 저한테 딱 잡혀가지고 그 말씀을 막 전해야겠다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경우 성도님들한테 회개하라는 말씀을 많이 하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보통은 이제 회개하기 많은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거 봐도 부딪히고 저거 봐도. 너무 다행인 것은 그걸 보면서 부딪히고 회개하고 싶으니까 그 말씀을 또 택해요. 그래서 저는 잠언이 참 감사한 게, 그냥 뭐 이렇게 회개하라는 말이 많아, 뭐 잘못한 것들, 근데 다 내 얘기 같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하루하루 더 정결해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고 계시는 것을 느끼는데, 로마서 12장 9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은 거짓이 없는 사랑이라고 했어요. 로마서 12장 9절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지금 사랑을 하고 싶은 상태인 거예요. 사랑을 하고 싶어요.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사랑하고 싶은데
거짓이 섞여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 안에는 거짓이 없어야 된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 너희들의 사랑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에는 거짓이 안 섞여야 된다. 그러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라. 지금 잘해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큰 거짓말이든 작은 거짓말이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거짓말 한 번인 거예요. 큰 거짓말은 아니지 않냐. 작은 거짓말이나 정말 수백 명을 죽인 그 거짓말이나 똑같은 거짓말 한 번. 큰 거짓말을 하든 작은 거짓말을 하든 거짓말은 사단의 무기이고 사단의 성품이고 사단이라는 증거가 되게 하는 것이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순간에 거짓을 멈춰야 하는데 그것이 모두 힘든 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순간에도, 좋은 마음에도, 격려하고 싶을 때도, 전도하고 싶을 때도, 간증을 할 때도 우리는 거짓말이 섞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을 빼고 격려할 말이 막 잘 없을 때가 있어요. 큰일 났어. 지금 이 사람이 힘들다고 나를 찾아왔는데 무슨 해줄 말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짜내다 보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말 스스로 역사하게 됩니다. 말 혼자서. 그러다 보니까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 안에 하나님이 섞여 있지 않으면. 때로는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잘 모르겠으면 그냥 모르겠다고, 그러나 기도하겠다고, 정말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정결하게만, 그냥 깨끗한 물만 그냥 줘. 내가 음식은 못 줘도 썩은 음식은 차라리 주지를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물밖에 없지만 이것이 정결하고 순수한 물이라면 이 물을 주는 것이 그 사람이 살아날 방법입니다. 그런데 뒤에 이 말을 왜 나왔을까 싶은 게 하나가 붙어 있어요. 6절 끝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이거 갑자기 왜 나오는 거예요? 아첨하고 뇌물을 주는 것은 범죄인데 이것은 5절을 보니까 우리가 아첨하고 뇌물을 준 상대방의 발 앞에 그물이 된대요. 근데 6절을 보니까 우리가 아첨하고 뇌물을 주면 스스로의 발 앞에 그물이 된대요. 그런데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한다. 자, 보세요. 6절에 나오는 이 악인이 범죄하는데 이 악인이 범죄를 스스로에게 했겠습니까? 올무는 스스로에게 됐을지 몰라도 범죄는 남에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범죄를 하려는 대상에 의인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뒤에 지금 의인이 나온 거예요. 의인들도 범죄의 대상이 되고 범죄를 누군가 행했을 때 범죄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악인이 악인들끼리 싸우기도 하지만 악인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범죄를 해요. 그런데 그 범죄의 방법이 무엇이냐?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아첨과 뇌물로 우리를 넘어뜨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막 칭찬하고 우리를 막 격려해 주는 것 같아, 우리를 높여주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를 사랑해 주는 것 같아, 심지어. 그리고 때로는 선물이랍시고 뭔가를 막 줘요. 근데 그 사람은 뇌물이었어. 근데 나는 선물로 느껴져. 자, 이때는요, 우리가 참 조심해서 받아야 됩니다. 두 가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선물을 우리가 받을 때는요, 이 선물이 하나님이 아시고 이웃이 알고 세상 모두가 알아도 문제가 없는 선물이어야 돼요. 그런 칭찬이어야 돼요. 누군가가 몰라야만 하는 선물, 그런 아첨이라면 우리는 받지 마셔야 돼요. 굳이 받은 선물 목록을 제가 인스타에 쭉쭉쭉 올릴 필요는 없지만 굳이 숨겨야 하고 이것을 속여야 할 것 같은 선물이라면 그것은요, 사실은 항상 옳지 않은 죄가 껴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것이 뇌물인지 선물인지 구분이 잘 안 가는 때가 있어요. 사실은요, 잘 몰라요. 그래서 뇌물인데 난 선물인 줄 알고 받아요. 자, 그러면 뇌물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결정하시고 거절해야 되겠지만 잘 모를 때는요, 선물일 가능성이 있고 선물로 보인다면 받았겠죠. 이미 받았을 거고 그럴 것 같아서 받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함정에 빠뜨려진 건 맞습니다. 함정에 빠뜨려진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게 될 거예요. 지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장님들 중에서 채용하고 하는데 몰랐어. 그냥 선물인 줄 알고 어떤 선물을 받았는데 이게 한 50만 원 상당이야. 근데 사장님 전화가 한번 와. 아니면 문자가 와. 사장님 회사에 제 아들이 이번에 입사 지원을 했습니다. 떨어뜨리셔도 되는데 잘해 주시겠죠. 분위기 좋아. 근데 그때는 이제 그러면서 그때 받았던 50만 원짜리 선물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나는 그냥 준 선물인 줄 알았어. 자,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면 됩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 뇌물에서 작동된 모든 것들을 멈춰야 돼요. 그래서 그냥 원래 입사를 시킬 만한 사람이면 받고, 그게 아니면은 못 받아야 돼요. 그런데 뇌물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정말 우리 회사에 필요한 인재인데도 불구하고, 원래부터 뽑으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뇌물 때문에 이 사람 뽑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정말 좋은 인재인데 뽑는 순간 뇌물이 작동한 걸로 해서 함정에 빠뜨려지고 덫에 걸리고 올무가 돼서, 그래서 결국 어떻게 저렇게, 만약에 이 세상에 스스로 심판한다면은 이제 막 뉴스에 나오는 것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잡혀 들어가고, 그냥 선물로 받았고 그냥 얘는 좋아서 뽑았는데 이 뇌물 때문에 뽑은 게 돼서 원래 누렸어야 됐던 복을 우리가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모든 것을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면 되는 거예요. 받았습니다. 선물 받았어요. 근데 진짜 모르고 받았습니다. 근데 뭐 검찰에서 와가지고 조사해가지고 죄래, 그래서 뭐 징역이래. 자, 그러면요, 그걸 감사한 마음으로 징역을 살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원망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내가 지혜가 없었구나. 하나님, 제가 지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수 있었을 텐데 놔두셨어야 됐던 이유가 여기 있군요. 하나님 이 시간 지혜를 구합니다 하면서 감옥에서 잘 고백하면서 그렇게 비슷하게 들어온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요셉 같은 경우도 함정에 빠진 거 아닙니까? 요셉도요, 그냥 자기는 밥을 갖다 주러 간 건데 형들이 자기를 던져버리고 팔아버렸어요. 그러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잘 팔리면 돼요. 잘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더라. 성경에서 내내 감옥에 있는데도 형통하게 하셨대요. 그래서 총리까지 가는 거예요. 만약에 잘 몰라서 뇌물을 받아서 선물인 줄 알고 받았다가 문제가 되면요, 잘 그것을요 돌려주시고, 내 솔직한 마음, 난 이게 그런 것을 몰랐습니다 하고 돌려주고, 세상에서 뭐라고 하면은 사과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잘 몰라서,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이런 것을 잘 몰랐네요. 죄송합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결국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들이 볼 때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는 죄인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사람 누구냐? 의인인 거예요. 그 의인이 지금 무엇을 해야 되냐? 지금 함정에 빠졌지만 6절 후반에 의인은 여전히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그 노래하는 장소가 꼭 사회 속 바깥이 아니라 감옥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함정에 빠져서 덫에 걸려서 올무에 걸려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그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죄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헌금 얼마 했는데 이렇게, 내가 그동안 봉사한 게 얼만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자기가 드렸던 뇌물을 떠올립니다. 다 똑같은 놈들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뇌물을 하나님께 발랐는데, 야, 이게 먹튀네 하나님이,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나를 구원해 줬어야지. 난 모르고 받았잖아. 내가 뇌물인 줄 알았겠어. 그럼 날 막아줬어야지. 내가 헌금을 얼마 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것이, 큰 헌금했을 때, 기억이 나는 헌금했을 때,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지분의식 갖는 거. 그래서 뭔가를 했을 때 내가 뭘 했는데 라는 지분의식. 지분의식은요, 절대 아들, 딸들이 갖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손님이 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나를 상대하는, 적이 하는 거지, 그 지분을 가지고 뭔가 요구를 할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교회에서 내가 누군데.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뭐 지분의식을 가질래야 뭐 지금 9달 돼서 뭐 할 게 없는데, 지금 큰 교회들은요, 내가 집을 팔아서 뭐 교회를 건축할 때 뭐 했네, 뭐 내가 뭐 이 교회에서 어려울 때 뭘 했네, 이거 하는 분들이요 진짜 평생에 들었어요. 평생에. 목사님, 제가 큰 교회 가면요, 제가 기억을 잘 못하니까, 목사님 저 잘 아시죠? 제가 잘 모르실 텐데 사람들한테 전도 많이 한 사람 물어보면 전부 다 제가 전도를 얼마를 했고 어떻게 했고, 제가 막 일장연설을 막 10분 15분씩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가 이렇게 어려울 때 집을 한 번 팔았고, 이렇게 했을 때 2번 팔아고 해서 내가 아직도 전세를 살고 있다. 이거를 한 번만 얘기해야지 2번, 3번, 4번 그냥 계속 만나는 사람들마다 얘기해. 그러니까 그 안에 내가 이 교회에서 존중받아야 되는 지분, 의식, 그 명분을 자꾸 사람들한테 말해. 나 대단한 사람이야, 나한테 함부로 하면 안 돼. 목사님, 나한테 인사 조금 더 굽혀야 돼. 조금 더, 그 부족해. 30도 안 돼. 그걸로 나는 이 정도야. 이걸 말하고 싶은 거 저희가 다 알아요. 그래서 인사 좀 더 해드려요. 이렇게. 그분들이 원하는 게 그건가.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만약에 아들이고 딸이라면 부모가 자식에게 지분을 누가 갖습니까? 이 아이들이
더 행복하게 못 해줘서 그냥 늘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하도 영상 이제 많이 봐서 그만 보려고 그 국민은행에서 한 그 아빠들이 그렇게 말하죠. 늘 미안하고 늘 미안하고 공부할 때 더 공부할 수 있도록 못 밀어줘서 늘 그게 늘 미안하고 평생에 한입니다 하면서 울죠. 이미 베푼 자식들이 뭘 했어요? 부모를 위해서 다 부모들이 쏟아 부었는데 그런데도 늘 미안하고 더 못해줘서 미안하고 가족이 되면요 그냥 서로 늘 미안한 거예요. 더 잘 못해드려서 더 하나님께 못해드려서 미안한 것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 때 무엇으로 살아야 되느냐면 함정에 빠지든 덫에 걸림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올무에 좀 걸리고 사람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함정에 빠뜨리면 좀 어떻습니까? 그래서 팔려가고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면 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고 형통하게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서가 아니라 혹시 함정에 빠져 있더라도 의인은 어떻게 한다?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오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연결된 우리 자녀들 의인들은 모든 상황에서 노래하시고 기뻐하며 사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고 계셨던 그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형통함이 무엇인지 온 세상에 증명하면서 사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